예, 오늘은 성경 통독 39일째입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 9절 말씀, 역대하 26장 말씀, 호세아 1장에서 14장 말씀인데요. 호세아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열왕기와 역대기에 등장하는 왕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은 별로 없습니다.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정도만이 이방 신상을 부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한 결과가 왕국의 분열로 이어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졌는데, 남유다가 망한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호세아가 살고 있던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음란한 아내 고멜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향하는 음란한 아내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그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되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자식도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식들의 이름을 살펴보십시다. 이 첫째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을 흩으시지만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을 통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결국에는 회복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실제로 흩어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심으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장 6절에서 7절 보십시오. 둘째를 낳았거든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둘째는 딸인데 이름이 로루하마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루하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어지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그러나의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딸 이름 로르하마 은혜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역설적이게도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셋째 이름 뭘까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읽혀지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다도 밑줄을 치셔야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그러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심판받아서 더 이상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심판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화난 부모가 자식에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정말 그럴까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도와주길 원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셔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한 백성이 되어 모일 것이다. 그들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소망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 잘 되라고 매를 드는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버려야만,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만 우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심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날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통독성경 670페이지입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지요. 우리는 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거친 들로 갈 수 있습니다. 거친 들은 광야를 말하지요. 여러분, 광야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거기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들어가는 어려움의 장소가 광야인 것 같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드바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타일르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광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내 죄로 인한 결과로 내가 광야에 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광야 가운데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광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무엇을 주고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광야에서 포도원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우리 삶에서 역사합니다. 회개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심판받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십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광야로 들어가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전에 누리지 못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친 들에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예요. 절망과 포기의 장소입니다. 그러한 아골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 상황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에서는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욕심이 죽고 야망이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거기서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십니다. 그럴 때 소망의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거긴 축복의 장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악을 골짜기,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장소에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그 포도원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읽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의 이해를 가지고 보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자식 낳고 그 이름을 내가 너를 버렸다, 흩었다, 더 이상 은혜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자식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로르하마로 그리고 로암미로 짓게 하셨지만 그 속에 숨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호세아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 부분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할 생각 마라. 너 제사장인 내가 바로 피고다. 너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은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내 어머니도 다를 게 없다. 내 백성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의 등을 돌렸기에 나도 너희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자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마구 먹어대고 최신 유행하는 악을 범하는 일에 누구보다 빠르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도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하고 또 배운 말씀이지만 국가가 망하는 것은 종교 타락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섬긴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 나라가 타락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이 문제인 거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이고 종교 단체가 타락하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음란, 탐심, 탐욕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면 세상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과 명예를 우상같이 여기며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 제사장이 바로 피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낮부터 비틀거리고 다니고 제사장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본이 돼야 될 제사장들이 본이 되지 못하니까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에 욕심 부리고 음란하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무슨 뜻이에요? 늘어나는 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로 제사장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옳고 참된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제사장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죄 때문에 백성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나라가 부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누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겠습니까?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바로 제사장들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 안에 먼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 안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 안에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국가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내려놓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죄,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음란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음란한 고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음란한 고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회복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은혜로 주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고멜이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는 은혜로 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